보고 싶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죄의 충동이 일어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눈이 감기는 거지. 그리고 까먹는 거지.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무슨 짓을 했지 하면서 또 이제 회개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보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해요? 육신의 일을 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힙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시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영을 따라가는 사람, 영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뭘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이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했던 사도 바울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죠.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주보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매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 땅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땅에 끌리게 되면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게 되는 거고 결국엔 사망이다. 이 사망은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망은 뭐겠어요? 어디 들어가는 거겠어요?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살면 영의 생각 가운데 영의 것을, 위의 것을 쫓아 살면 우리는 이 생명과 평안, 즉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사도 바울이 다시금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보이는 것은 뭐겠어요? 보이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 다 보이는 사람, 물질, 환경, 처지 등등등등 다 보여지는 것 다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주목한 것은 뭐였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천국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죽어서든 아니면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든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까의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무엇을 고정시키지 않는다?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눈이 가면 마음도 몸도 가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매일매일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때랑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일반 잡지를 볼 때랑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때가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왜요?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하늘나라, 하나님, 거기에 내가 소망을 두고 시선을 고정시켜 살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영원한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가 믿음을 지키고 어느 누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하기 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오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 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굴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연연하게 되면 조금만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때려치는 겁니다. 왜? 보여지는 것으로 생활하게 되면 야 이거 이렇게 더 힘들어지니?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왜 살아? 해가지고 떠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타다가 이제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꼬셔요?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을까요? 아니면 못생겼을까요? 당연히 예뻤을 겁니다. 몸매가 콜라병이었을까요? 아니면 항아리였을까요? 네, 콜라병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요셉이 그냥 일반 남자였다고 칩시다. 종이야. 그런데 주인 마나님이 더군다나 마나님이 이뻐. 몸매도 좋아. 그리고 마나님만 내가 마음을 사로잡으면 내 길은 뭐야? 이제 앞으로 쭉 가는 거야. 그럼 일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도리어 마나님을 지가 꼬시려고 하겠지. 앞에서 막 그래서 막 웃겨주면서 하면서 이제 꼬시려고 하겠지. 그런데 요셉은 도리어 어떻게 해요? 마나님을 피해 다녀. 왜? 그래서 눈치가 안 좋거든. 왜 눈치가 안 좋고 막 그 눈꼬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사랑사랑하는 게 하니까 다 느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 다녀. 그런데 작정을 하고 이 마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다른 애들 다 나가게 하고서 달려드는 거죠. 요셉 즐거운 시간 갖자 하면서 막 이제 옷을 막 돌통하게 한가 요셉이 어떻게 해? 옷을 펴주고 튑니다. 그러고 깜빡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뭐냐면 성경하고 뭐 비슷한데 이런 의미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한테, 그 유혹하는 하나님한테 요셉이 했던 말은, 내가 이 악을 행해서 어째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면서 옷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식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자기를 보고 계심을 요셉은 알았어요. 요셉이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형들한테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 던지고 애국 타국에 팔려와서 종로로 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요셉이 만약에 좀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가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같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처지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뭔 시선? 날 그렇게 보고 계시면 날 이렇게 죽을 뻔하고 팔리고 종로도 타게 만들어?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요셉은 항상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되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그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원망 불평하는 시선으로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못된 분이야, 나 죽을 뻔하고 나를 팔리게 만들고 이 타국에 끌려와서 종로 타게 만들고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런 시선으로 만약에 느꼈다면 요셉이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각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시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이 사랑과 경외는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경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사랑 쪽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냥 함부로 막 해도 돼, 이러한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제 이번 추석에 모이겠지만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를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도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공경하는 마음도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위치에서 그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저분들이 날 사랑하니까 난 함부로 해도 돼? 하고서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그렇습니다. 철없을 때는 봐줄 수도 있지만 철이 들어가면서는 맞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좀 툭방직추처럼 막 할 수 있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여기 뭐 거의 이제 초신자는 거의 없잖아. 저와 여러분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셉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막 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못 보시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 두려움, 경외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막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형들 다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졌어. 왜 두려웠겠어요? 지네들이 햄짓이 있잖아. 근데 지금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 형들한테 해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야, 요셉이 야곱이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가 자기 죽이려고 했던 거 지금까지 꽁 갖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 죽은 다음에 우리 해치 못하지? 그런데 드디어 야곱이 죽었어.
그래서 이 형들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요셉한테 오죠. 그 대목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창세기 45, 8절부터 봅시다. 45,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고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50장 21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한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알았습니다. 왜 그러한 일을 겪게 하셨는지. 오늘 여기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셨고 치리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형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나한테 이렇게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님들, 내가 형님들하고 자녀들을 내가 끝까지 잘 보살필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각을 느끼지 못하면 보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야. 형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 우물에 던져버려서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겨우 그냥 죽이진 않고 그나마 사나 싶었더니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어. 뭐 저 일본이든 아니면 저 동남아든 간에 돈 받고 팔아버렸어. 몇십 년이 지나서 내가 높은 자리가 되고 형들은 거의 그지처럼 된 상황에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면목에 있어서 그동안은 내가 참고 살았어. 내가 아버지만 가시면 형들 내가 뽐때려 보여주겠다. 나한테 했던 것을 내가 그냥 몇 배로 갚아줄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을 내가 만약에 우리가 품은들 정말 우리한테 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추석에 보이지만 형제지간이나 또 아무튼 가족 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좀 어려워진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입장에서는 저들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요셉이 아버지 죽은 다음에 형들 다 와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 어렸을 때 형들 했던 짓 다 아시죠? 하면서 막 저기 하고 그냥 이제 앞으로 고생 좀 해보세요 하면서 이제 뭐 죽이진 않더라도 정말 어디 깜빡이 집어넣든지 어디에 몰아놓고서 그냥 거기서 그냥 달달달 볶든지 뭐 종처럼 부리든지 누가 뭐라 그랬어요? 요셉한테 지금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더군다나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그는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또 추석 때 또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때로는 불편한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러한 불편한 관계 아니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 권리를 말하고 나의 그러한 당신들의 부당함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왔는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요셉이 여기서 복수를 했다 쳐요. 그러면 요셉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죠. 네.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고 그
그 자녀들을 위로하고 내가 끝까지 내가 품고 내가 사랑할 거라고 다 기를 거라고 이야기하는 요셉,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게 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때로는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요. 내 주장을 펼치지 못할 때도 많고요. 속상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속상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셔서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고 그 시선을 느낀 만큼 나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전에 얘기 드릴 때 기도원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힘든 상황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겁쟁이라서 이게 드러내놓고 타작할 수 없어서 이 포도 틀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도원은 무슨 소리냐고, 우리 집은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집안이고 그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뭔 큰 용사예요?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미디안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300용사 쭉 해가지고 나중에 미디안을 다 때려부시고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기도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원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그냥 콧바람 한번 끼면 14만 5천 미디안 군대 하룻밤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기도원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 큰 용사야 힘을 내가 하면서 사람 모아오면 또 돌려보내 뭐 물시험하고 양털 젖혔다가 말렸다가 하고 이걸 왜 하세요? 하나님이 괜히 오직 하나예요. 그 기도원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를 써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이고 뭔가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야 이거 좀 같이 해줘, 이거 좀 해줘야 돼, 너가 안 해주면 큰일 나,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 혼자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같이 동참해서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어서 나중에 죽고 가야지 이러다가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예수 믿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내 자신만 볼 때는 주님의 일이 안 보여요. 그 꼭 기도원처럼 내가 무슨 미디안을 쳐보세요. 그냥 가장 작은 자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미디안을 쳐부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야.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않고 만약에 24시간 가운데 23시간을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을 결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24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 느끼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런데 누군가 쳐다보는 시선이 있어. 그러면 내가 쳐다보게 돼야 안 그래요? 쳐다보게 되죠. 예. 누가 날 쳐다보나? 하면서 이게 그 시선이 느껴지니까 쳐다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이 내가 느껴지면 하나님 날 바라보시네 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아까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것이 띄어져야,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어져야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10월이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벌써 또 10월이 됩니다. 지난주도 제가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우리가 어떤 그런 잘못된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내 자신, 내 환경만 자꾸 받아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시각을 바꿔서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느끼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 영원 구원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그 소원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시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주로 축원하고요. 가족들을 바라보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들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시선을 무시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은 너 뭐 하나 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느끼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갑니까? 썩어질 것에 얼마나 연연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없어질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시선을 이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